네, 앞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이 섬긴 영원하신 하나님. 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솔직하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가는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보통 들어요. 성경 그래서 뭐 이제 통독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보통 그냥 빨리 지나가죠.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근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별로 중요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보세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삭이 탄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잖아요. 또 이스마엘을 분리해서 내보낸 사건이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 중요한 사건들 속에 오늘 이 사건은 뭐 아비멜렉이라는 뭐 별로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나오고 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요약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세히 뭐 보면 15절씩이나 이렇게 할당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는 마음으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맺은 언약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랄 땅의 왕이고 또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바꾸면 이제 블레셋이란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죠. 자, 아비멜렉이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급이 달라요. 아비멜렉은 그래도 꽤 큰 규모의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파워가 훨씬 셉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센 사람이죠. 그럼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부탁드린 대로 창세기를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그리고 설교를 들은 걸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언제 나왔죠?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1년쯤 전에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임신할 그 무렵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아비멜렉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큰 잘못을 했잖아요. 이제 그 지역으로 새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하려고 이제 사라를 그냥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어떻게 다시 찾아왔습니까? 사라를. 누가 간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간섭했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넌 죽을 거야. 아주 그냥 겁을 주셨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당장 돌려보냈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뭐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가나안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이 계시네, 이런 신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사건이 있으면서 이방 왕이지만 가나안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마도 뭔가 주님께 가까이 갔을 거다, 그런 힌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자, 하이라이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굉장히 신령한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가나안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아부성 발언인가요?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왜 저렇게 이렇게 안정되고 또 강하고 당당하고 뭔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섬기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정착을 잘하고 잘 살고 있고 번영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가 외국 사람이 봐도 그게 보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 찾아왔어요?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온 목적이 이어지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목적이 드러나요. 그의 방문 목적이. 자,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평화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 편에서 나도 너희 부족을 잘 대해주고 내가 무슨 뭘 빼앗거나 침략하지 않겠다. 너희 부족도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을 이게 해치지 마라. 서로 협정을 맺자. 근데 이게 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비멜렉은 부족장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꽤 큰 나라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의 부족장이잖아요. 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 쪽은 숫자가 적은데도 강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덕분에 아브라함은 뭐 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주민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왕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보호받고 뭐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땅에서 이제 그냥 편히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뒤에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아비멜렉 마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존중이 생긴 거예요. 이런 존중을 만들어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이 사건이 우리한테도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카비넌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카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는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한번 암송하시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카비넌트 속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약속이 하나 들어있죠?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물론 이게 메시아가 오셔야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아브라함의 집 안에도 보면 종들이나 뭐 이집트에서 온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면 아비멜렉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에 포함되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죠? 아브라함도 뭐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런 존중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아비멜렉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몬트리올이 캐나다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죠?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죠? 인구가 몇 번째로 많죠? 사람들이 보통 밴쿠버가 더 크다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몬트리올 훨씬 큽니다. 캐나다 두 번째 도시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몬트리올이 제일 최강입니다. 캐나다에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자로서 살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거대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좀 어려움도 당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좀 무시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갈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내서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참 크리스찬이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과연 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비멜렉에게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런 큰 허물을 범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선한 영향을 줬나요?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지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주고 왜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그래도 하게 하신 거죠?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카비넌트,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이웃한테 내가 본보기가 되고 내 직장에서 정말 그렇게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 완벽해, 너무너무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존경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거기까지 가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부족하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통로로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그 이유가, 근본 이유가 카비넌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믿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월드컵이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 중에 올리비에 지루람 선수를 아는 분 한번 손 들어. 잘 안 계시는데 혹시 계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아시네요. 예, 이분이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리타이어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 국가대표였고 그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공격수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20대에 이제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신실한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 축구 선수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자기 그 축구 세계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리고 시합이 끝나면 또 상당히 그 유혹도 많고.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예를 드냐면 이분이 뭐 잘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보다도 사실 참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그 헌금도 보내고 뭐 크리스찬 잡지에도 기고하고 인터뷰할 때도 보면 아주 그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분 때문에 특히 그 프랑스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 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올리비에 지루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비넌트예요. 카비넌트. 하나님이 그 뒤에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 2, 3절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신 약속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올리비에 지루와 우리한테 다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세요. 그래서 올리비에 지루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통로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사실 이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주신 언약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이게. 자, 다시 그 아브라함 스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서로 평화 협정을 맺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문제를 하나 제기해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 크게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광야 지대에서 우물은 어느 정도 중요하죠?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생명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측에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걸 누가 빼앗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러니까 텃세를 부린 거죠. 너희들 보니까 뭐 외국인인데 그 내놔. 그냥 우물 뺏고 그냥 쫓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게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의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어가도 말을 못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그냥 뭐 말한 게 아니라 책망까지 했어요. 옳지 않다고.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뭐 양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때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책망을 아비멜렉이 받아들입니까? 놀랍게도 받아들여요. 아, 잘못했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우물을 돌려줍니다. 야, 이거 참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그냥 돌려줘요. 그리고 그 다 묶어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카비넌트, 협정을 맺는 거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물은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그래서 그 이제 서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뭐 동물을 주고받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카비넌트에 관해서 또 하나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죠? 자,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이라이트에서 제가 어디다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I will bless you.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돌려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또 승진도 주시고 내게 이런 또 합격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또 회복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낀 적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이제 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땅.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자마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예,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봤죠.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지 현 시점이 몇 년쯤 지났죠? 대충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했는지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아직 한 뼘도 갖지 못했어요. 없습니다. 예. 이주민이라서 땅을 못 가진 건 아니에요. 원하면 땅을 살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보면 자기 집도 사고 땅도 샀죠? 롯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자기 집 샀어요. 분명히 땅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안 샀어요. 살 수 있는데도.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예요? 뭐 해서 이 사람이 직업이 뭐죠? 목축이에요. 목축은 물론 이제 많이 옮겨 다니는데, 목축하는 사람에게 넓은 땅이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당연히 좋죠. 내 땅에서 내가 내 소, 양을 키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예. 요즘도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클수록 얼마나 편합니까? 뭐 농사를 지어도 되고 땅이 있으면. 근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면요, 땅을 소유하는데 이 사람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좀 응답을 하시면서 반응을 보여주세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예, 응답을 보여주세요. 꼭 예,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죠? 우물을 줬죠. 이건 네 거다 인정한 겁니다. 그럼 우물이 있는 땅을, 그 우물이 포함된 땅을 아브라함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 그 땅 이름을 부엘세베라고 나중에 붙이잖아요. 그렇죠? 큰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 정말 작은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예. 근데 아브라함 이 땅으로 만족합니다.
참,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땅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것 같습니까? 땅,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부동산, 빌딩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죠? 한국일까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제 이 땅과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서 뭐 참 재밌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기승전 다음에 뭐죠? 기승전결이잖아요. 원래 우리 피어난 제자들 나중에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승전결. 근데 기승전 다음에 요즘 뭐라고 부르죠?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건물주.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옛날 말이고, 예, 기승전 건물주가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안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도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했어요. 자,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땅이 넓은 땅입니까? 좁은 땅입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도 빼앗았잖아요. 그 땅 뺏은 거죠, 결국은. 예. 근데 아브라함은 왜 땅을 소유하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자, 같이 크게 또박또박 한글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The Everlasting God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첫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Covenant,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작은 땅이 우물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죠. 예.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나무를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 에쉘, 히브리어로 에쉘이기 때문에 한글에는 이제 에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이름은 좀 다르죠. 이 그림하고 닮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제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무 이 재질도 단단해서 건축에 쓰이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왜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다는 건 사람이 뭐를 기념하는 거죠. 기념. 예. 나무를 심으면 누구까지 그 나무를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후손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름도 붙이고 뭔가 이렇게 뭐 슬로건도 붙여놓고.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왜 심은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뭐를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들 이삭, 내 손자, 내 후손들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나무를 심은 걸 겁니다. 거의 틀림없이.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거 있죠? 보면 뭐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죠. 뭐 이제 그 이름을 쭉 여기서 우리가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죠? The Everlasting God. 예. 야훼 엘 올람이라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걸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부르며 예배한 거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 맞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맞죠. 그러니까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랜 그 과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게 어떤 거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뭐 알려준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한 분으로 부른 걸 보면 그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첫째 키워드가 카비넌트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잘 지키시나요? 어떠세요? 근데 내가 지킨 거는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건 내가 기억을 잘합니다, 보통. 나한테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켰지? 약속을 하고요. 내가 이거 해줄게. 2년쯤 지나면 그 지킬까요? 2년 지났는데 지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났다. 지킬까요? 20년 후, 그러니까 20년, 어쨌든 20년 지나면 약속을 주고받은 것까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졌나요? 지켜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언제 이제 지켜지기 시작한 게 나타났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한 걸 너무나 분명히 지키시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지키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 영원한 분이라는 걸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약속이 더 옛날부터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보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주어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 2000년 전이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왔습니까?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었나요?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과연?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2000년 지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죠? 영원한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죠. 영원히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하나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보면 모세가 쓴 시편이 있죠. 자, 90편 그 유명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오늘 졸업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이제 주로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청년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가시죠. 그래도 시간은 빠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짧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Also, He put eternity in man's heart.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영원한 것을 찾나요? 정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걸 정말 찾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그 유명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는 너무너무 이제 재밌고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런 보물들이 깨알같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 것만으로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잠깐 만족이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몇 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그 만족도가 며칠 가는지 그게 심리학적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무슨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뭐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얻어도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 못 해요. 왜요? 우린 영원한 게 필요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있고 천국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현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자, 직장, 우리 한번 직업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하이스쿨 때 요리사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직업으로. 제 친구 중에 요리사 된다고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리사가 어떤 직업이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요리사 최인기 직종이에요. 정말 뭐 예술가에 가까운 그런 인기 직종입니다. 뭐 흑백 요리사 이런 이제 뭐 방송도 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의 세계가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어떤 게 인기가 떨어질지 우리가 이게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요.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인기 직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행사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예약해주고 호텔 예약해주고 그 당시는 그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직종이 2090년대 말부터 망하기 시작했죠. 왜요? 다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행사를 통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직업의 세계도 이게 영원히 인기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특히 AI가 나오면서 완전 얼마나 이게 불확실합니까? 우리 청년들 참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하고 이제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취업해서는 또 직장 생활을 해내야 되는데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C.S. 루이스의 말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먼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읽었을 때 이해가 금방 된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열심히 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건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목축을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덤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히브리서에서 언급됐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정말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된